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종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삭의 배필이 되는 리브가의 믿음이고, 넷째는 기도하며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아직 결혼을 앞둔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관심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장차 이제 자식을 결혼시켜야 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자식은 없더라도 아는 사람, 신처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또 결혼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게 한 아브라함.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고 노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지만 이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속 역사를 계승할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가정 총무로 충성스럽게 일해온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당시에 최고로 엄숙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절대 복종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현재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방 땅에 와 있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가나안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딸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에서 많은 산업 연수생들이 와서 일하고 있죠. 그들의 가장 바라는 최고의 목적은 아마 이곳에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거주권을 얻을 수 있고 시민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살려면은 그곳에서 좀 품기나 쓰는 가정에 가나안 딸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렇게 혼인시켜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과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각종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 생활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해야 할 이삭을 이런 가나안 딸과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적이며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 착한 이삭은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계승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셈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자란 믿음의 여인과 이삭과 짝지어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믿음을 갖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것처럼 큰 소리를 잘 치지만
결국에는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육신적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잃고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명인 아담도 하와 말을 듣다가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서 줬죠. 그러니까 덜렁 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인 삼손도 이방 여인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힘을 잃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름다움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브라함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족들이 사는 곳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800k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종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결혼이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당부를 듣고 맹세하기는 했지만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신랑 될 사람을 보지도 않고 늙은 종의 말만 듣고 그 먼 길을 따라오겠습니까? 당시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은 만일 여자가 오지 않고자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선을 보여서 데리고 와도 좋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잘라서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친히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그 역사를 계승할 이삭을 위해서도 친히 동역자를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죠? 먼저 사람이 독처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애정 고백을 하였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대왕 목사님?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피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둘째, 기도함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아브라함의 종 1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종은 즉시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취하여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00km나 되는 무더운 중동의 사막길을 건너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된지 시간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낙타를 탔어도 최소 한 20일 정도는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가 도착한 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저녁에 20일을 넘어서 이렇게 여행해가지고 도착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먼 여행에 피곤했기 때문에 먼저 숙소를 정하고 휴식을 먼저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중매쟁이를 찾아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인물 좋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낙타를 우물 곁에 꿀린 후에 자신도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께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피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길로 나오는 성중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챙겨서 물을 주고자 하면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타임을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가 지내야 할 몇몇 자질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여인상은 뭐 아름다운 여인, 뭐 가만히 빵빵한 사람 이게 아니었고 오로지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고 사랑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형하고 살 빼는데 온 전력을 쓰죠. 그래서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외모는 며칠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내면성이죠. 정말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고 소형 있게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내면성의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자 종은 그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정말 힘들게 떠왔는데 그 물을 마시게 달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그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하지도 않은 낙타에게까지 자발적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10필의 낙타가 넘는 물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2드럼통의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은 건장한 형제들이 하기에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부탁을 한다면 뭐 노인네가 이렇게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뭐 몇 입으로 오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쁘다고 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처음 본 사람인 그를 대접했고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내면성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된 것을 보자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 그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주목하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기도가 응답되면 마치 일이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살핀 후에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6, 27절을 보시죠. 그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또 기도로 일을 끝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2, 23절을 보시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서 이 여인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소녀에게 금 소거리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며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소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에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소녀의 인도로 달려나온 그 오라버니 라반의 영접을 받으며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축복하고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자의 발을 씻게 하고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이때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긴 여행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 솔직히 배가 고팠어요. 20일 넘게 여행해서 왔는데 한 밥상을 다 차려놨으니 얼마나 군침이 돌았겠습니까? 아마 뱃속에서는 후루룩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이곳에 온 용무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피곤과 배고픔 또 쉬고 싶은 욕망을 잊고 사명감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으며 또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은 기적 같은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할 그 아들 이삭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자기가 나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가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의 이야기에는 힘과 스피릿과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한 후 라반과 부두엘에게 도전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진술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이삭과의 결혼 여부를 당장에 결정해달라고 하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확신에 찬 진술에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50, 5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곱디 곱게 키운 예쁘고 착한 딸을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딸을 처음 보는 노인에게
당신 데리고 가시오 라고 허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늙은 종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그들에게 감동력을 주는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확신하고 선뜻 리브가를 보내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좀처럼 사람들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종의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아무리 꼬시고 막 해도 절대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이런 종처럼 확신 있게 가자 그러면은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늙은 종은 어떻게 이런 감동력과 설득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는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늙은 종이었지만 조금도 늙은 모습이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이보다 더 열정과 스피릿이 넘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많고 또 약할지라도 확신을 주고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좀 많지만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양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후에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식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다 식어 빠졌지만 그 맛은 아마 꿀맛 같았을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고 먹는 그 밥맛.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에 있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니 어쩐 적이 와서 밥을 해달라고 그러고 다음날 바로 이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어떻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잖아요. 리브가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종의 이 요청에 대해 하룻밤 사이에 딸을 도둑질 받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열흘 정도는 준비할 시간을 좀 달라고 좀 열흘 동안 좀 쉬어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신 것이니 이제 주인에게 곧바로 알려야겠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만히 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로서도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좀 요독도 좀 풀고 또 주변 관광도 하며 쉬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쉬고 즐기는 것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만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셋째, 현숙한 믿음의 여인 리브가 57절에서 61절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을 설득하지 못한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런데 이에 대한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8절 보십시오. 가겠나이다. I will go. 가족들은 순간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못 가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리브가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리브가는 당시 보기 드문 내면이 순결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음란한 사회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고 또 낙타의 형편까지도 살피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갑작스럽게 결혼을 제안받았고 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운명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려는 길에 오빠가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제 노인을 따라가면 다시는 오기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또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을 통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명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장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장래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종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도 믿고 신뢰하며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의미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먼 곳으로 그의 종을 보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종을 보냈듯이 리브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결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혼은 그 기초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또 내 짝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짝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나에게도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의 결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결혼과의 차이입니다. 세상 결혼은 자기 중심이죠. 내가 좋아야 되고 내 감정에 끌려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데, 믿음의 결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자기 감정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인격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죠. 근데 이런 연약한 감정의 기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이 달라지면 금방 또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갈수록 이혼이 많아지는 것이 감정의 기초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UBF는 어떤가요? 믿음의 결혼을 이루기 때문에 이혼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의 결혼은 뿌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목자하고 믿음의 결혼을 했는데, 에스더 목자는 갈수록 더 애인하고 더 한무하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결혼을 시켜야 할 분들은 정말 믿음의 결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리브가의 가족도 이런 그녀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한 남편의 여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천만인의 어미로 살도록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넷째, 기도하며 배필을 기다린 이삭, 62절에서 67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신부를 맞이하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당시 결혼의 정년기는 대개 30세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첫 아들을 낳는 게 30살이거든요. 이미 이삭은 40살이었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긴 거죠. 근데 자기는 아빠한테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3절에 보면 그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수아흐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상념에 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능력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믿음과 기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3대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만큼은 130년 동안 미부가와 단둘이 해로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자녀를 결혼시켜야 할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신 분은 바로 내 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주신 동역자임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 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내는 리브가처럼 섬김의 내면성을 가지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여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7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